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을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며 살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매일매일 찾아다니며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냐? 하루하루가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연속이죠. 자, 음식점을 찾아서 다니고 옷을 어디서 살까? 옷을 찾아다니고 여성들은 머리를 어디에서 가면 할까? 미장원을 찾고 때가 되면 남편감을 찾고 아내를 찾고 이사를 왜 다닙니까? 이사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새 집을 찾고 또 뭡니까? 어디 가든 직장을 찾고 매일매일 우리는 뭐냐? 하루하루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 사람, 정말 값진 것을 찾는 사람일 테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의 귀한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인생 사는 게 아름답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만 매일매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매일매일 찾으세요. 우리만 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뭘 찾느냐?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어떤 일 행하실 때 우리 인간을 반드시 동력자로 삼으시거든요. 역사를 만들어갈 때 자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 혼자 다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게 돼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누군가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찾아내셨어요. 모세를 찾아서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시나?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찾으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신구약과 구약을 보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먼저 구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르시되요? 노아에게.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눈을 떼시고 자 노아가 누구냐? 그건 아무도 잘 압니다. 자 노아 이러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붙어요? 방주 이렇게죠. 노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방주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노아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 말할 때는 이 방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아의 방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든 걸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다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멸절하고 너와 너 가족만 살려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노아가 위대한 인물임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홍수 이렇게 말하면 홍수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왜? 홍수를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내가 홍수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우리가 다 경험해 봤거든.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홍수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 시대 사람은 홍수가 뭐지? 하나님이 홍수라고 말씀하는데도 홍수가 뭔지, 왜 그전까지 홍수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이 땅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겠다 이러니까 노아로서는 머리 올리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광 올 때 언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겨울에 많이 와요. 왜? 뭐 보러 옵니까? 눈 보러 오거든요. 눈 보러. 왜? 자기 나라 눈이 없거든요. 근데 이 눈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던 사람들은 스키 타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이 눈 보러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눈에 와서 그냥 스키 타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굉장히 신기한 거죠. 왜? 우리는 늘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눈을 보기 전까지 눈이란 말은 들었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와서 눈을 보니까 어머 저게 눈이야.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눈이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멸하겠다. 너 방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겠다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를 누구 보고 만들라고요? 노아 보고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방주가 조그만한 배입니까? 엄청나게 큰 배입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3층이고 제가 정확한 이게 길이를 말씀하지 않지만 굉장히 길고 높은 배, 큰 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듭니까? 조선소에서 만들어. 뭐로 만듭니까? 대부분 기계로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사람은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라고요? 고페라 나무부터 베야 돼. 나무부터 베어와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다 네가 만들라는 그 노아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해요. 기계가 이런 것도 없는 거 다 뭐로 만들어야 돼? 손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노아가 원래 배를 만들어 봤습니까? 안 만들어 봤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노아하고 배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1년 1년이 아니고 얼마요? 100년 이상 만들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또 그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배를 만드는데 보통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가 조선소에서 만들 때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 있잖아요. 왜? 배를 만드는 이유는 바다에 띄우려고 보내는 거니까 바닷가에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제 이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었겠어요? 높은 데 가서 만들었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높은 데 가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배를 처음에는 뭘 몰랐는데 이 배가 점점 커지고 되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이제 와서 배를 만드니까 이상한 걸 만드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요? 나 방주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그 노아가 사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나보고 만들라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듭니다 이랬더니까 그 사람들이 홍수라는 것 같아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려면 첫째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와서 안 왔어?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아보고 뭐라 했습니까? 잘한다 그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배를 만들고 어디서 만들어야 돼?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산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그랬죠.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보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 사람 미쳤다. 무슨 배로가 돼? 저렇게 크게 만들고 또 홍수가 뭐야? 홍수라는 게 뭔데? 홍수가 난다며. 저렇게 큰 배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이래 사람들이 아마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노아를 보고 미쳐도 한참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듣든 말든 노아는 묵묵히 뭐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여시고 큰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났어요. 자, 노아는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미친 것은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미쳤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미쳤겠죠. 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로 쫓아갔는데 이미 뭐 방주문이 닫혔어. 옛날에는 방주 보고 방주 만든 노아 보고 미치다 그랬는데 이제 누가 미치게 된 거야? 자기들이 미치게 된 거야. 왜? 죽음 앞에 섰으니. 문이 열리지 않거든.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 같아. 우리는 막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노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죠. 이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바울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미친갱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신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한 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기 보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실제로 너 미쳤다. 네가 정말 미쳤다. 이렇게 이런 사람 앞에서 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어요. 자, 잡혀서 지금 어디 앞에 왔느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지금 신문을 받는 중이에요. 무슨 죄를 졌는가? 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끌려가. 그러니까 신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대부분 경우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 선체해달라, 형을 좀 감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일반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와중에서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나는 지금 내가 묻겠지만 내가 묶인 거 말고는 모두 당신 모두들과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 자신 있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나는 원래 당신들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한테 뭡니까? 간증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의 모습.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바울의 얘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말하고 오늘 본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네 정말. 너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바울 보고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장래가 촉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가 떠나와도 인생의 대로가 쭉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던져버리고 많은 것을 스스로 고난을 몸에 치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에 미쳤구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쳐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여자를 들라 그러면 루시라는 여자를 들 수가 있어요. 루시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모압 여인인데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이사를 온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집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시집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숙도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일찍 죽고 남자 셋이 다 일찍 죽고 여자 셋 가부셋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가부셋을 데리고 사는 가부셋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보는 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 남편이니까 아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나?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김에 살아야 되겠다. 나오미가 그걸 깨닫고 이제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다 자부를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갔다가는 이 자부들에게 고생만 시키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얘들은 원래 모함 여인이니까 진정을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두 자부를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너희 시아버지, 너희 남편이 다 죽었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평생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재가를 하든지 너희가 더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자부인 오르반은 울면서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따라서 못 돌아가니까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니까 나보고 어머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돼. 너 나 따라가면 네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없고 너는 나만 따라 고생만 하니까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너 동선 네 형도 돌아갔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근데 가슴이 우기는 나는 못 돌아가. 나는 어머니가 절대 떨어질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더 이상 나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따라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룻에게 열린 그런 뭐만 열렸습니까? 고생문만 열리잖아요. 왜? 남편도 없고 자기가 평생 그 시어머니를 복양을 해야 되거든. 실제로 먹이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뭐야? 이상한 여자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 여러분의 딸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딸을 시집 보냈더니 그 사이가 일찍 죽었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남은 나라인데 그 나라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시어머니가 야, 내 딸은 고생이니까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딸이 뻐덕뻐덕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너 미쳤지?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데려가겠다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나 따르면 고생하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 딸이 죽어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네가 왜 그러냐 도대체. 네 그거 뭐 고생문이 홀쩍 열렸는데 왜 따라가냐고 아마 어머니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따라가세요. 그 실제로 룻이 따라가서 뭐 하느냐? 가자마자 룻이 한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해서 뭐 합니까? 이삭 주러 가잖아요. 실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복양하잖아요. 자, 우리 세상의 사람 눈으로 보면 룻이 제정신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얘기해 보세요. 제정신 있는 여자 없는 여자예요? 우리는 말하는 제정신이 없는 여자야. 이거 이럴 수가 없어. 근데 룻이 그랬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시자만 붙으면 다 싫어요. 시자 붙으면 싫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하와에게 천국입니까? 시어머니가 없어. 만약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시어머니 셋이 살면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절대 천국이 아니야. 그런데 왜 천국이냐? 다행히 시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천국이 되는 거지. 매일 시어머니 얼굴 바라보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겠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룻은 뭐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게 따라갔어.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여자야. 왜냐면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면 고생만 시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나오미를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부잣집 남자를 만나요.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 자, 룻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정말 잘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룻이 제정신이 아닌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룻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뭘 저렇게 사나?
근데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룻과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우리가 누리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볼 때 저에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비행기 없이는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 다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냐? 자, 라이트 형제가 꿈이 뭐냐?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 정말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우리도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어서 그 비행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겠습니까? 미친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새처럼 나냐? 여러분,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는 게 못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날겠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드는데 미쳤어요. 비행기 만드는데 미치다 보니까 결국 뭐냐? 뭘 만들어냈어?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비행기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세계를 다닌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많은 것들이 누가 만들어낸 거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자기 일. 이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일이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씨가 이 반도체에 미쳤어요. 온몸을 다 쏟아보면 만들어. 불가능, 필요 없다, 무조건 한다. 온몸을 던졌어. 반도체 투자해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세계 반도체 최고의 강국이 됩니다. 불가능할 가능한 걸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핸드폰도 잘 만들잖아요. 이런 핸드폰들은 우리가 옛날에 꿈 같은 건데 꿈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래 뭐냐? 미친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목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 딴 생각 안 해. 미친 사람은 뭐만 합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내가 미치니 그것만 쳐다보거든.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은 다른 거 안 봐. 그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 일만 온 신경이 다 써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과 양떼에 미쳐야 되는데 목사가 딴 생각을 자꾸 안 미쳐. 그래, 목사가 다가 돈에 욕심이 나니까 자꾸 돈 쳐다봐. 이러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됐죠. 제가 여러분 목회 제대로 안 하고 딴 데 눈 돌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고 항상 어디 가도 돈 좀 벌 데 없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 좋아하시겠어요? 다 떠났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좋아해야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딴 생각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밖에 생각 안 하시고 교회밖에 생각 안 해.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앉아서 말은 안 해도 눈을 돌려 어디 가면 돈 좀 벌을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 떠나고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교회 그러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회만 생각해야지. 목사가 되고는 딴 생각하면 그걸 목사가 먼저 해야 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목사는 뭐만 해야 돼? 밥 먹고 교회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자꾸 딴 데 이게 안 미치고 딴 데 미치면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은 지금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미친 사람, 차에 미친 사람,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미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그 덕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에 미친 사람은 노래 잘하는 노래에 미쳐야 돼. 그래야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이러면 그건 좋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술에 미치면 뭐가 됩니까? 술 중독이 돼요. 게임에 미치면 뭐냐? 게임 중독가 되죠. 그렇게 미치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얘기는 어디다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에 미친 사람은 평생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거죠. 게임에 미친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결국 걔들이 게임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을 미치면요, 내가 미친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에 미치잖아요. 내가 예수에 잘못 미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미치면, 내가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은 나를 빛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 미친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 때에 미쳤더니 하나님 그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룻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시간들을, 내가 소중한 것들을 어디다 투자하고 사는 걸 점검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요정마을을 갔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갔느냐? 곤명역까지 갔어요. 버스 한번 탔죠. 또 거기서 내려서 시베이브라고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또 버스를 또 타고 갔어요. 또 버스 떼 내려가지고 류친까지 가는 버스를 또 탔어요. 또 류친에 내려가지고 또 내가 장평이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또 탔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산소로 들어가는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죠. 근데 오토바이를 제가 얼마나 많이 탔냐 그러면 종일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는 공명은 기본적으로 고도가 20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묘족 사람들은 얼굴이 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햇빛이 2000m 고지니까 태양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되게 뜨거우니까 다 얼굴이 새카매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피부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제가 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이쪽만 타. 왜냐면 이쪽은 햇빛이 아니라 이쪽만 비치니까 이쪽이 빨갛게 익었어요. 그리고 이 평지를 가는 게 산길을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산길이 뭡니까?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뭐야? 돌짝밭이. 그러니까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산길을 타고 막 이제 붙들어가 사람 붙들고 뒤에 가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다니지? 우리나라가 나무나라에 와서 이 산속에 내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내가 이상한 사람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하러 왔지? 뭐 새벽부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지금 뭐하러 다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보고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오니까 뭐 잠도 못 자, 빈대 물어, 냄새나, 못 씻어, 화장실 없어, 못 먹어. 내가 이거 뭐하러 왔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많은 선교사님들 무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보다 다 무슨 얘기를 들은 사람이냐? 미친 인간이에요. 저 사람 미친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선교에서 오신 분들이요, 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분을 살펴보면 다 괜찮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좋은 대학을 다 나오고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앞길이 촉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그걸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나 어디 가겠다? 조선에 가겠다. 그 나라, 그 당시 지금부터 130년 조선은 뭡니까? 미개한 나라, 먹을 거 없는 나라, 질병의 나라, 기근의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 당시 나라가. 그 나라에 가겠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쳤나? 앞길에 장창 이걸 버리고 그 조선에 왜 가겠냐고. 우리는 말하면 재성신 아니 너 가지 말라고 다 말렸다는 주변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다 던져버리고 어디 가겠다? 조선에 가겠다.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다 그 한국에서 죽었어요. 죽고는 뭐냐? 이 땅에 묻힌 거.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합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경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뭐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갇힌 일에 내 시간을 투자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도 백일생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세월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70, 60 된 분들이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눈 떴다 까만 것 같은데 60이야. 눈 떴다 까만 것 같아 70이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대답 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래 간 것 같잖아요. 근데 눈 감아 뜨는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고, 눈 감다 해다 뜨는 것 같은데 벌써 70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거든요.
저부터 후회하거든. 왜 후회하느냐? 더 복되고 더 값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내가 바르게 잘 사용하고 정말 가치 있는 내 생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그게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면 내가 싫든 좋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싫다고, 이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선택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뭘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거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만 가지고 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져가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못 가져갑니다. 뭐만 가져갈 수 있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걸, 인생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참 착하고 충성해. 내일을 하나님 나를 기쁘게 했구나.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제가요, 여행을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더만요. 매일 술 먹어. 여자고 남자고 술 먹어. 그러면 돈 좀 모이면 뭐냐? 골프 쳐. 그 다음에 옷 사입고 여행 가고. 이게 그 사람 전부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옷 샀다, 뭐 먹었다, 그 다음에 골프 쳤다, 또 뭐냐, 외국 어디 갈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옆을 지켜보면서 그래요. 저렇게 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를 도왔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제가 바로 인생을 참 잘 사용을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참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제가 참 쳐다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다고 하는 건 내가 어리석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기준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어리석은 거지 그 사람 볼 때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자가 뭐 했습니까? 제가 말한 이거예요. 농사 열심히 지었으니까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뭐 하자?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게요, 빨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는 머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은요, 내일이라도 잠깐 후에라도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나는 못 가요 이럴 수가 없어요. 다 가야 돼. 가야 되면 우리는 쉴 때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 에너지를 여러분 투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생활을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미친 일 같아.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아니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보면 마리아가 뭡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쳤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어? 저렇게 값진 향유를 왜 예수님 왜 머리다 부어? 왜 허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성경에 가장 향기로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볼 때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브란스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가난한 나라,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 나라에다가 자기 재산을 지불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버란스예요. 그 사람이 보낸 돈을 가지고 만든 병원이 뭐예요? 연쇄 세버란스. 그 세버란스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겠죠. 자기 재산 어디다 투자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투자한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병을 짓는 데 투자했더니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우리 남은 시간을 투자하면 사시겠습니까? 이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 물질들은 뭐냐?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술이 미치고 게임이 맺히고 도박에 빠지면요 인생을 배가 망신하지만 예수에 바르게 미치면 그 예수님이 내가 미친 대상인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미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만요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요 그 미친 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나를 빛나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우리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구유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기게 살게 되었구나. 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 물질들 더 바르게 잘 활용하고 바르게 투자해서 바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찾는 인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